우리는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파리의 노틀담 성전 그 화재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노틀담 성전이 화재가로 인해서 소실되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이것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고 또 재건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아픔을 겪었었죠. 남대문이 불이 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복원이 일어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참 복원됐었을 때 우리는 제 자신은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참 너무 좀 저렴하게 지었죠. 복원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노틀담에 대해서도 파리가 또 프랑스가 이렇게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만하기에 다양한 방법들과 또 여러 가지 요구들 또는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많은 논의들이 참 독특하고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들이 복원하려고 하는 그 건물은 어디까지나 성전으로 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붕 위에다가 커다란 풀을 만들자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비행기 같은 것이 비행기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헬기라도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문화시설을 만들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그렇게 지었다라면 또 짓고자 한다라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냥 복합 건물, 문화적인 건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 종종 그런 것도 같습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추구를 하지만 정작 그 속에 성전이라는 의미 저는 지금 그저 위형적인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갖추어져야 될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 면에 있어서 정말 기능으로서의 교회 건물이라 할지라도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회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성전을 지을 때 계속적으로 돌아봄을 통해서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도전을 주고 깨우쳐 주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이들이 다시 되새김을 통해서 다시 부흥의 물결이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2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실 성경은 이렇게 장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 장별 사이에 1장과 2장 사이에 얼마나 어떤 간격이 있는지 가끔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사이에서도 그러한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간격입니까? 1장과 2장 바로 붙어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의 간격, 장소의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1장 15절에 보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2장 1절은 어떻습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격이 있죠.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1장 15절과 2장 2절은 맞붙어 있지만 거기에는 대충 추렸을 때 3주나 4주 정도의 그 어떤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됨을, 곧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판벽한 집,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는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울타리가 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저희는 교회를 짓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중심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고 우선권이 거기에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로 유형적인 성전이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2장 1절에 이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여호수아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데스상 여호수아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입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계획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단을 얘기를 하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처음에 그 일을 맡았을 때는 조금씩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주일날 우리들이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내게 정말로 맞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만일 예배당에 나가자마자 난 이제부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바로 작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최소한 이제는 지켜나가야지 라는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를 자극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게 욕하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접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한두 번은 이겨나갑니다. 이겨나가다가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좀 더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직장을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모든 일이든 다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면접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정작 조금씩 지나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또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처한 환경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직장을 아주 멀리 구해서 2시간 뒤에 걸리는 직장을 하나 구했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도 그러겠죠? 처음엔 다 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잘 갑니다. 그러나 3일, 4일, 5일이 지나면서 어떡합니까? 이 갔다 오니까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이 피곤함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짓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나무를 베어서 지으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 너희들 할 수 있는 안에서 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 선에선 자기가 도전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금과 은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지으면서 보면서 어떡합니까? 고민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럴 때 이제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죠.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아들 데스상 여호수아와 하면서 두 명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백성에게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더 붙습니다. 뭡니까? 남은 백성입니다. 이 남은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던 그 땅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서 남은 그 백성들입니다. 예전에 12지파하고 비교가 안 되는 형태죠. 그것마저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울타리를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짓겠다는 결단을 그래도 나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힘으로 따지면 어떡할까요? 그들에겐 힘이 없습니다. 겨우 완벽한 집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돈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기운이 나지 않을 것이고 지치고 낙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체력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약할지 모릅니다. 먹을 것도 적으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망하고 낙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 결단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은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니까 꽤 큰 수십 년의 세월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 백성들 중에서 남아있는 자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노인 연령, 그것도 초고령층일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어떨까요? 이 성전은 속된 표현으로 잽이 안 됩니다. 옛날에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금을 입히고 여러 가지 장식을 잔뜩 했던 그것과는 달리 지금 겨우 나무로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이것이 너희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야. 하나님의 은사를 주어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이 성가대 대장을 맡았습니다. 성가대 대장을 맡았는데 자기 친구도 그 성가대 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성악가도 와서 서울대 성악가도 나오고 외국 유학도 갔다 와서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성가대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자기는 기껏 음대도 안 나오고 특별히 연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작아서 자기 외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 맨날 이쪽에서는 속된 표현은 삑사리가 납니다. 음정도 틀립니다. 음정 이탈도 납니다. 어느 집사님은 열심히 좀 목소리 좀 낮추라고 하는데 괜히 자꾸 튑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내가 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곧이 전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전할 때 그런 느낌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유명하신 목사님의 세련된 설교를 들으면 이거 내 설교문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과거와는 다른 자기 자신의 모습, 초라한 모습, 넘어졌다가 일어섬을 통해서 이미 능력은 이미 상실된 그런 속에서 자신이 하는 일들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현실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행하지만 결과물도 약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은 또 지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 도전을 주십니다. 이제 보잘것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만해라. 내가 니들 정성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데스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앞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패턴이 비슷합니다. 여호와가 말한다. 두 번째 게 뭡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이 구절 뒤에도 그 여러 구절 속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약간씩 다를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 맞아. 너희들은 보잘것도 없어. 너희들은 능력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말하고 있어. 내가 이 문제 책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데스장 여호수아한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남은 백성이라고 안 그래요?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남은 백성이긴 한데 그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일할지어다라고.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립니다. 기도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면 이제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알람을 맞춰놓으면서 항상 고민이 됩니다. 알람 벨이 울리죠? 그때 고민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일어나야 된대. 알죠? 일어나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일어나야 될 그 어떤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못 일어나.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그래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 뭐 합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보았지만 이제 자신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끔씩 요새는 기프트 카드라는 것도 많이 줍니다. 그죠? 또는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물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배달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케이크 하나 있다라고 표시만 될 뿐입니다. 그럼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나요? 없어집니다. 쓸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그거 들고 파리마켓 가서 또는 어디 가서 케이크 찾아오고 아이스크림 먹는 건 누구의 책임? 나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케이크를 내가 벌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면에서 기프트콘 같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약속을 가지고 사용할 때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냥 기프트 카드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카드나 교통카드 들고 어디 제과점 가가지고 저 이거 있으니까 이 카드 있으니까 저 케이크 저 제일 맛있는 거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누가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죠? 그 카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카드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줘야 되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카드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덧붙이십니다. 특별히 모든 백성에게라고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라고 그 다음에 되어지긴 하지만 이 구절은 바로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 땅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렇습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일어나봤자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니까 이제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종종 놓칩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니까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이제 일어날 때 주의 능력은 임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근거를 또 하나의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 가지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설교 들으면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듣습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나요? 나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부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일하는데 일하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잊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제 자신도 자주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되죠.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골목길이 두렵습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경찰관이 있으면 그 길이 두렵지 않겠죠. 유흥가를 가면서 깡패들이 득식을 걸어도 경찰관 가면 두렵지 않을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길을 걸어지만 내 옆에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계실 때 이것은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들은 능력이 없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누가 어떤 일을 진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가질 것 없고 부족한 자지만 그저 그냥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흔들어 버리시겠다고 오히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것이 있죠.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이것은 5분 후에 내가 이 일을 벌어지게 할 거야 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는 하나님께 맡길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할 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삭을
드리라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말씀과는 배치되는 말씀이었지만 그 문제가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지는 이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이삭을 데리고 가고. 왜? 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해결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는데 아무리 현실을 들어봐도 나는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비록 내가 지은 성전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성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나무로 됐다고 해서 성전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채우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일로 인해서 도장을 팠는데 도장을 파니까 요만한 케이스 주머니를 주더라고요. 거기에 도장을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도장을 예를 들자면 아주 고운 케이스에 담았다고 해서 그 도장의 의미가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도장이 어떤 도장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국세, 예를 들면 나라 도장이라고 옛날 임금식이 치던 옥세라고 쳐봅시다. 그 옥세를 신문지로 쌌다고 해서 가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신문지가 옥세로 인해서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하니까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능력이 있고 크신 힘. 맞습니다. 하나님 안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벌이나 학식이나 건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충만히 내 안에 계시냐라는 거죠. 지저분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비록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강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유가 여기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너네 무슨 일을 하는데 저 금이 없어요, 은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구절을 우리는 또 이 비슷한 구절을 우리는 어디서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리를 저는 평생 동안 다리를 저었던 사람이 앉아 있을 때, 그 사람이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성전세도 낼 기운이 없어, 그게 돈이 없어서 예수님께 여쭤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성전세를 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은이 없고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이야기를 하니까 은과 금을 가지고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다리 저는 자의 근원적인 문제가 단박에 해결이 됩니다. 옛날 교부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죠. 지금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분명히 생각해야 될 말인 거죠. 어느 시대보다도 좋은 음향시설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 기독교의 위상은 최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과 금은 있지만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다음 주에 그 학계에서 뒷부분을 보면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좀 심한 표현으로 똥통에 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런 금과 은은 씻어서라도 좀 건져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쳐봅시다. 웬만해서는 안 건질 겁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지 모릅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은과 금이 주의 것입니다. 문제는 은과 금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졌냐라는 것이죠. 꼭 은과 금, 돈 버는 얘기 아니라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능력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구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보잘것없는 성전입니다. 그러니 보잘것없는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한다고?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들의 수준 속에서 그들이 가진 것이 없기에 나무를 베어와서 산의 뒷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성전을 건축해야만 할 정도로 열악한 시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학식이 부족합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까? 재능이 없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붙들릴 때 하나님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은 이룹니다. 또 어떡합니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무리 돈이 많지만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지만 싸우는 가정과 갈등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지금까지 교회를 하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지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내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출발했지만 지치고 낭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말씀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그 증거들을 보기에 우리 더욱더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 하나님은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은과 금을 사용하셔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또 지금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에서도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